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빼앗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인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솔로몬이 수집편찬한 375개의 단편 경구 30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의 전반부로서 주로 반의 대꾸법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운명을 대조하는 형식의 184개의 단편 경구들로 구성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 단락을 자세히 보면 9절까지는 하나님, 이웃, 노동, 지식 등 삶의 기본 분야에 대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태도 그리고 대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아내는 번영하는 가정에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집을 세운다 이 말은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 그리고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물론 가계를 풍성하게 해서 그 집을 더욱 번영하게 하고 가문을 명예롭게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미련한 여인은 게으르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처신을 일삼으로 가정에 이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도덕적, 물질적인 파탄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여성이 가정에 가지는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하면 떠오르는 게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남편을 좀 잘못 만났어요. 처음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고 불황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청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처사를 보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때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평소에도 돌봐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그곳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무슨 도적대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동안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나발은 그런 다윗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합당한데 이 사람이 욕심쟁이고 또 앞뒤를 가리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분노를 해서 나발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나발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런 상황을 들은 이제 나발의 부하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주인님을 죽이러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잘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서 긴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 24장에 나오는데 그 구절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 긴 구절 동안에 그 여인이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풀어서 다윗을 안정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감동을 해서 이 여인이 참 귀한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아비가일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발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 돌덩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의 중간에 서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떤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했고 또
다윗의 노를 그치게 됐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나발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완전 싹 멸망되는 수가 있었죠. 당시에 어떤 나라의 장군이나 누구를 노한다 그러면 그 가문은 그냥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았던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반대로 나오는 여인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우매해서 폐역한 남편인 아합을 더욱 부추겼죠. 그래서 더욱 사악한 범죄를 자행하게 만든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그 가문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파멸되고 살육을 당했고 이세벨 자신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매장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개에게 그 몸을 뜯기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인 여인의 대표다 그러면 이세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모든 환난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인의 언행 하나가 집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든든한 가정,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마땅히 아내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인을 만들 때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남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성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성이 여성을 돕는 게 아니라 여성이 남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되게 신앙 보면 여성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든지 남편을 끌고 교회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남자가 믿으면 여성을 절대 전도를 못해요. 그런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남자가 아무리 페인이고 술주정뱅이고 아무리 깜팔해도 다 소용없어요. 여성이 믿으면 어떻게든지 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이 강한 존재죠. 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분을 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성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남성을 이렇게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무엇을 우선순위를 할 거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집안 환경이다, 세 번째로 성격이다, 네 번째가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보잖아요. 외모가 어떠느냐, 또 집안이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나이가 어떠느냐,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신앙을 봐야 되겠고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지혜로운 여부가 가정의 견고함과 번영을 좌우하는 초석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그런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것은 늘 항상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믿음의 그런 배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자녀의 또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강구하며 준비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와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서로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의로운 행사를 일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전체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연결시키면 신령한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정직한 삶 그것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이런 도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논리로 볼 때 폐역을 행하는 자 또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다, 이런 결론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고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악을 행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내 삶에 선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시인하고 삶에서는 따라주지 않는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거짓되고 허탄한 믿음, 이런 패역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하고 말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그럴듯하지 밖에서는 엉망이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간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데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내 삶이 밖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서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별개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몇 년이 지나서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본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몇 년 뒤에 안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이고 경외하는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서 기도하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한순간에 알지 않습니까? 밥 먹는 그 시간만 봐도. 그러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나의 신분을 속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전파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인이 욕먹는다고 교회 얘기도 안 하고 믿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것은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데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 신앙의 결실을 온전히 세상에서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거룩하게 심수를 전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가 있는 복된 신앙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잠언 1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자,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이것은 우정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것은 당연하죠.
뭐 구유만 깨끗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소의 먹이를 준비하는 일도 안 해도 되고 또 소와 관련된 잡다한 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해서 우경사회에서 소를 키우는 일을 마다한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소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를 위해 하는 일들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즐겁게 감당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곧 논밭을 가는 일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농사 전반에 아주 유익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소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비해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소를 돌보는 것이 귀찮아서 소를 키우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는 만큼 그 나중에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얻는 영광이 그만큼 크면 이전에 있는 대가는 그냥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유익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테라 밑에서 그 재산들만 가지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떠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죠. 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야곱이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12지파를 허락하여 주셨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푸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바로의 공주라는 바로의 그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부한 사람 바로 모세죠. 그냥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풍족하고 편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에 앉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한 것, 이 사도 바울도 기꺼이 고난을 자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자만이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고 뭔가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속담 중에 고난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회 안에 유명한 경구 중에서도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죠. 이것은 속담이나 경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유익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게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그 기쁨 이런 것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잘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영광에 눈이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작은 유익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큰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교만은 가장 큰 장애 요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영천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이처럼 거만한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우월감은 그로 하여금 타인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자들은 남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우월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아무리 지혜로운 교훈이라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가 전부죠. 자기가 최고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해봐도 어린아이는 이렇게 영혼이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끄덕이기도 하고 뭐 생각하기도 하는데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고집이 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전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놓지 못하는 이번에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온대요, 교회에. 근데 많이 오는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집에 가보면 신들이 하나씩 있대요. 그 신들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도 아니래. 다 믿어야 그래 영상복락을 누린다 그러면서 거기 캄보디아 어르신들도 그렇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라반이라는 그 라헬의 아버지도 그 드라빔을 갖고 있었잖아요. 가정신.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사상을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런 고집을 가진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것을 쉽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여부를.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가정신도 믿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믿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많이 살아왔는데, 내가 보건대, 다른 사람도 이런데,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에 갇혀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에 필유 아사원이니 택기 선자 이종지요 기부 선자에게 지니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을 풀이하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선언 명문은 골라서 좇을 것이요 착하지 못한 점은 살펴서 스스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못났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대해서 이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거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죠. 자기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이 받아들일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최근에 그 두산에 그 프로야구단 중에 두산이라고 있어요. 두산에.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두산이라는 팀이 있어요. 서울 팀 중에 두산의 그 야구팀 감독이 이승엽 씨라고 일본에서 8년 동안 했던 그 한국 간판 타자가 있어요. 그 분이 감독이 됐어요. 최근에 이제 10연승을 했어요. 10번 동안 하다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소감이 어떠냐? 요즘에 잘 나가는데 뭐 어떤 거 같냐? 그럴 때 그 이승엽 씨가 한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참 배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이승엽 씨가 자기가 일본에서 8년 있었고 또 한국에서 15년 있으면서 뭘 봤느냐? 지도자를 봤대요. 지도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모습은 꼭 배워야겠다. 또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상처를 받겠다. 이런 부분을 해주면 선수들이 기뻐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메모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감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오랫동안 해외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경험이 많았겠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 더 나아가서 많은 감독들을 대하면서 봤다라는 거죠.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것을 배워서 지금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성적을 얻었다 나빴다 이걸 다 떠나서 그래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참 그에게는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지도자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에 이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 유형이 누굽니까? 그 당시 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당시 때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리석은 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주님은 이 세상을 지혜로 오신 분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나 죄인이요 과부요 그 당시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지혜를 받았죠. 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뭐 했네 저 했네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자를 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결국 이 예수님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분께만 가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분께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교만이 있었고 세리와 죄인은 죄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없지만 주님을 향한 그런 열망함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갔죠. 근데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죠. 아무리 지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철학의 도시에 사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누굴 가르쳐? 우리한테 태수형이 있는데 나는 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자부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들려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도 철학적인 내용만 수용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혜는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마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오히려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죄인이나 세리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참 진리이며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은 것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내 마음의 교만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누구를 통해서든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참지혜를 얻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먼저 지혜로운 아내는 번영하는 가정에 튼튼한 주축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여인을 얻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경외와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거룩함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에서도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교만은 가장 큰 장애 요소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주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힘을 얻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후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